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스가랴서 구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1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1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해서 지금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스가랴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느냐라고 한다면 스가랴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책과 아주 비슷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1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7절부터 해서 7개, 8개의 환상이 나오면서 계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 속하게 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학개와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전 520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차 포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538년에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거의 한 20년이 되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봤었을 때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돌아온 지 20년이 거의 다 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옛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스가랴가 2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유다 백성이 실망을 넘어서 이제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내용에 나오지만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건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과 너무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돌아왔으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완벽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살았던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이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살아가면 너희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저주받아서 죽게 되었다. 너희도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는 어떠한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순종의 꼬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불순종의 꼬리를 끊어내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이전에 살던 그런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그들의 조상들도 수없이 반복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아니하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여전히 나의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혈통 가운데 있다고 너네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훨씬 더 천국에선 큰 자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 목사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글이 쓰여져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은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진짜 이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깊고 그 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깊은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